예,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내가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하는 책이 있어요. 퍼퍼스 풀컴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은 어렸을 때 있었던 이야기들이 원액 그대로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은 복잡해지고 또 생각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숨어있던 생각들을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렸을 때 그때 들어있는 그 생각을 언제 발견하냐면 유치원 때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일어난 일들이 우리 마음을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원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어릴 때 이야기를 자주 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제가 제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의 모습을 드러내면 여러분들도 공감하면, 맞아, 나도 그랬어, 나도 그런 마음이었어, 그러면 공통적으로 가지는 그 마음의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어릴 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 가방을 메고 논두렁길을 지나가야만 됐거든요. 학교 갈 때 논두렁길을 지나야 그 원래 길을 갈 수 있어요. 월빙 돌아가면은 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빨리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논두렁길을 가서 그렇게 학교로 가는데, 학교 마치고 돌아올 때쯤에 좀 일찍 와요. 일찍 오면서 논두렁길 위에다가 이렇게 마치 노루 잡는 틀을 만들듯이 이 풀을 엮어서 딱 묶어놔요. 딱 묶어놓고, 해봤지요? 촌에 안 살아갖고 딱 묶어놓고 또 이렇게 딱 묶어놓고 묶어놔요. 그렇게 한 다음에 탁 도망가서 숨어 있어요. 그러면 뒤에 또 학교 좀 늦게 온 애들은요, 논두렁길이고 밭길이고 어디 막 뛰어다녀요. 걸어 다니는 법이 없어요. 애들은 무조건 뛰거든요. 논두렁길에 애들이 막 뛰어오는 거라. 오면서 턱 걸려갖고 그냥 논에 쿡 처박히는 거예요. 옷에 막 다 묶고. 그럼 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막 까르르 까르르 웃고, 아이고 배 아파라 하고 막 재밌어 웃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 장면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렇게 웃고 나서 생각하기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나는 애들이 골탕 먹는 것을 보고 이렇게 좋아하지? 내가 나쁜 아이인가 보구나. 왜 나는 내 친구들이 골탕 먹는 장면을 볼 때 왜 나는 좋아할까? 아, 나는 나쁜 아이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가면 괜히 배가 아프고, 내보다가 집을 샀는데 당첨이 돼서 더 돈 비싸게 팔게 되었다 그러면 막 나는 내인데 이득이 된 건 없지만 막 배가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 나보다 더 잘 되면 너무 막, 그런데 못 되면은 그렇게 좋아. 아이고, 저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대학교 못 들어갔대. 아이고 꽃이다. 그런 마음이, 어른이 됐는데도 그런 생각이 변함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사람이 악해서 그래요. 사람이 악해서 그렇다고요. 우리가 참 사람이 본성적으로 악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해요. 어릴 때는 막 쓰레기를 버렸는데 강 속에 둥둥 떠다니자면 어릴 때는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저 쓰레기를 물고기가 먹으면 물고기 배가 얼마나 아플까, 그렇잖아요. 근데 어른이 되면은 쓰레기 둥둥 떠다녀도 그거 신경 쓰질 않아요. 그것 때문에 물고기 배가 아프다는 생각을 안 하죠. 왜냐하면
나이가 들고 또 세월이 가면서 죄에 대한 감각이 자꾸 무뎌지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얼마나 무거운가 무서운가 이런 부분이 자꾸 딱딱해지고 묻어지니까 죄에 대해서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짓는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전반부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죄가 뭔가, 진짜 무거운 죄가 뭔가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해요. 첫 번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서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연자 맷돌이라는 것이 집에서 콩 가는 두부 만드는 맷돌, 조만한 맷돌이 아니에요. 연자 맷돌, 소나 나귀가 끌고 가면서 돌리는 맷돌이에요. 얼마나 크겠어요. 그 돌이 무게가 1톤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무겁고 그런 거겠어요. 그 눈에 딱 봐도 와, 저기 깔리면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깔리면 죽는 게 아니라 저걸 목에 달고 바닷속에 뛰어들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닷속에 뜹니까? 가라앉습니까? 가라앉아서 올라올 수 있어요? 못 올라옵니다. 완전히 죽게 되는 것이죠. 죽음이 자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냐 하면 우리가 살면서 저지르는 죄가 생각보다 무겁다는 거예요.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했는 것들인데도 그 죄의 무게가 마치 저 큰 맷돌을 각 목에 걸고 물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무거운 무서운 그런 죄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있는 거죠. 그걸 느껴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그냥 사소한 사람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넘어지게 하면 그런 벌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첫 42절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게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유혹해서 걸고 넘어질 때, 그럴 때 받는 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이야기를 좀 알아야 돼요. 이때 당시에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작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큰 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큰 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누가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 큰 사람은 헤롯 당이 큰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뭐 군인이라든지 또 정치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왕이라든지 뭐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헤롯 당이라고 그럽니다. 그때 뭐 0.5%에 해당되는 사람이 헤롯 당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큰 사람이라고 그랬죠. 권력을 마음대로 해두니까.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제사장 그룹이에요. 성전을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두개파를 종교적으로는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두개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평신도들 중에서 말씀과 기도와 또 말씀을 해석하고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는 큰 자들은 바리새파 사람이든지 사두개파 사람이든지 헤롯 당이든지 이런 권력과 관계된 사람들을, 또 삶의 터전이 부유하고 잘 사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룹들이 큰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하찮은 사람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세리들, 내국노들이잖아요. 그리고 창녀들, 그리고 병든 자들. 그때 당시에 율법적으로 병이 들면 사람들로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이 들었다고 하기 때문에 병든 자들은 무시당했어요. 그리고 귀신의 지배를 받는 귀신 들린 자들, 그리고 좀 더 괜찮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부예요. 막노동하는 사람들. 또 하루 한 끼 제대로 먹을 사람이 없어서, 먹을 길이 없어서 매일 노동, 하루 품삯 받기 위해서 포도원이나 밭에 가서 일하러 가는 하루 품꾼들, 이 정도의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회적으로 볼 때는 지배계층에서 물려난 작은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이 지도층에 있는 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올무를 만들어서 뛰어가다가 다리에 걸려 넘어지도록 실족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을 못 믿도록,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못하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모함하고 해서 예수 믿으면 출교시켜버리겠다, 유대인으로부터 출교시켜버리겠다 하고는 협박을 하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을 유혹해서 예수 못 믿게 올가미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누구를 넘어뜨리면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진 자와 같은가 하면, 누구를 넘어뜨리면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나를이라는 건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 작은 자.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참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약한 사람이다,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면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냥 바다에 목매달아 죽는 사람과 같이 그런 무거운 죄로 예수님이 처벌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려고 할까요? 벌을 주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핍박받고 막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 든든한 힘이 되는 사람이 와서 내가 너 편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는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사람이야, 너를 건드리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너희들을 건드리면 그 어떤 사람도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다, 저 맷돌 보이지? 저걸 목에 달고 던져버릴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누가 힘이 되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들과 제가 힘되라고 하는 얘기예요. 힘이 되라고.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에게는 심각해질 수 있어요. 혹시나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처음에 교회 와서 새가족으로 등록하고 잘 하는데, 아니 교회 성도들이 불친절하게 대하고 막 함부로 행동하는 바람에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가겠다, 예수 믿는 거 포기할란다 하고 교회를 떠나가면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너무 소중한 일인데, 예수 믿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인데, 생명을 얻는 일인데, 이것을 포기하게끔 실족하게끔 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죄에 대해서 묻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속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거나 예수를 믿지 않거나,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가장 귀한 사람으로, 소중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귀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 이야기가요, 또 한 가지 한 면을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돌보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돌보는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지 않으면, 오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 좀 보면 그렇습니다. 49절에 나와 있어요. 49절에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기서 소금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소금으로서의 그 맛을 잃어버리면 불에 집어넣어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그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맛을 내죠. 그리고 고기라든지 생선이라든지 고기라든지 이것을 싱싱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있는 게 바로 소금이에요. 그런데 그 소금의 그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보존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바깥에 다 버려지는 소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을 두고서 한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소금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맛을 잃어버리냐 하면 그 죄를 짓는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뭐라고 하냐면 43절에 나옵니다. 만일 무엇이 범죄하는 거냐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내가 소금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손이 범죄를 하면 그 손을 찍어버리라. 여러분, 손은 하나님이 손을 만드셨을 때 구약 성경에서는 육체에 대해서 그 역할을 하나하나 구분해 놨거든요. 그 손을 뭐라고 하냐면 손은 사람과 화해를 할 때 악수를 합니다. 우리 잘해보자. 좋아. 다시 한번 해보자. 악수하죠. 그것은 손은 사람들에게 긍정을 얻는 수단이에요. 좋은 의미로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그리고 이 손은 자백을 할 때 또 사용이 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손을 항복합니다. 할 때 손을 써요. 뿐만 아니라 손은 동의할 때도 손을 씁니다. 여러분, 변인던 목사를 위임 목사로 하기로 동의하십니까? 손을 들어 표하십시오. 손을 들어서 표하는 거예요. 또 장로로 누구누구 뽑기로 손을 들어 표하십시오. 손을 들어 표하는 거예요. 이 손을 든다는 것은 동의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동의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손의 역할은 내 마음을 당신에게 허락하고 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나온 손은 내가 너를 잡는다, 붙잡았다 할 때 이 손이죠. 손은 내가 너의 손으로 너를 붙잡았다 할 때 사용되는 건데, 붙잡다라는 말은 내가 예수님께서 내 손을 붙잡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께 잡힌 바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손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손가락에 관한 내용을 쓸 때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이사야에 보면 우상을 만들 때 손가락으로
만들었다. 사람이 그의 손가락으로 나무를 만들고 돌에 새기고 손가락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손가락을 사용할 때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겁니다. 사람을 얘기할 때도 그래요. 사람들에게 제가 설교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설교할 때 주의사항은 손가락을 절대 여러분들을 향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렇게. 기분 좋습니까? 기분 좋아요? 안 좋죠? 이 손가락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이 손가락은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막 우리 삿대질 하신다는 말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내 나이가 얼마인데 이 사람이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 손가락이라는 것은 사람을 욕할 때, 비난할 때 사용되기 때문에 그럴 때 사용되면 이 손이 하는 일이 병이 드는 거예요. 손은 사람들을 감싸주고 나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동의한다, 안아주고 품어주고 이런 데 사용되는 게 내가 주님 앞에 붙잡힘 되었습니다. 이런 데 사용되는 게 손인데 이 손이 남에게 막 남을 향할 때, 비판할 때, 비난할 때 이렇게 사용하면 그 손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찍어버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조폭도 아니고 이렇게 과격한 말을 써요. 성경에서 보세요. 예수님이 극단적으로 사용하는 말들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을 사용할까요? 눈을 번쩍 뜨고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너무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으니까 그걸 남을 비난하는 거 우습게 생각하니까 남을 욕하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남을 비난하면 네 손을 자르는 것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남을 비난하려고 하다가 비난하지 않고 입을 탁 막고는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아유 큰일 날 뻔했네. 손 잘릴 뻔했다. 이제 이렇게 해야 돼요. 남을 비난하려고 하면 입을 탁 막아요. 그리고 뭐라고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손 잘릴 뻔했다. 이렇게 위험한 일인 것을 우리는 잘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아주 사소한 것을 가지고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해 주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눈이 범죄하는 것. 눈이 범죄하는 것. 눈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눈을 뽑아버리라. 구약 성경에는 사람의 머리보다도 얼굴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머리는 뭐라고 쓸 때 사용하냐면 머리는 사람 숫자 세할 때 그냥 사용되는 겁니다. 인간의 숫자를 세할 때 머리를 세아린다고 그러잖아요. 머리. 우리도 그러잖아요. 머리 숫자 얼마인가 찾아봐. 그러면 머리 숫자를 나타낼 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몇 명이다라는 것을 나타낼 때 성경에는 호위병을 뭐라고 그러냐면 머리를 지키는 자다. 그렇게 해요. 머리를 지키는 자. 호위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은 머리를 사용하기보다는 얼굴이라는 말 사용하기를 좋아합니다. 얼굴은 히브리어로 파님, 양파 할 때 파님이라고 그래요. 님이라는 말은 복수거든요. 얼굴은 복수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은 뭐 할 때 얼굴이냐면 얼굴은 대면할 때만이 얼굴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얼굴을 이렇게 만든 이유는 상대방과 대면하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과 대면하고 있죠. 근데 제가 기분 나빠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나랑 적을 지는 거예요. 말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얼굴을 돌려요. 난 이하고 말하기 싫다 하면 얼굴 돌려버려요. 그러니까 대면한다는 것으로 얼굴을 쓰는데 이 얼굴에는 각각의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기관들이 얼굴 안에 가득 모여 있어요. 다 얼굴에 모여 있어요. 눈, 보고서 아는 것, 귀, 들어서 아는 것, 입, 먹어서 아는 것, 코, 냄새 맡아서 아는 것, 각가지 정보기관이 여기 다 얼굴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얼굴 중에서 오늘 본문에는 이 눈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이 병이 들면, 눈이 잘못되면 그 눈을 뽑아버리라는 겁니다. 눈은 살피는 거죠. 눈은 상대방을 보고 살피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하는 데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눈이 병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눈이 병이 들면 상대방이 지금 얼마나 마음이 아픈가, 얼마나 힘이 드는가, 또 어려운 일이 없는가, 이렇게 해서 눈은 그들의 관심에 대해서 이렇게 눈을 뜨고 있지만, 근데 눈이 병이 들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상대방을 관찰하려고 그래요. 관찰.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관찰하는 거죠. 관찰 왜 합니까? 저 사람이 뭘 잘못하나, 무슨 행동을 잘하나, 못하나. 그래서 사람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것은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누군가에게 두려움을 주려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돼. 자세히 관찰하면 돼요. 니 몇 시에 들어오되, 몇 시에 나가되, 니 들어와서 뭐 하되, 이렇게 하면 사람에게 무서움을 주는 거죠.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눈이 병이 들면 눈이 그렇게 바뀌는 거죠. 관찰하는 자로. 원래 눈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도우라고 있는데, 그런데 이 눈이 잘못되면 상대방을 고발하고 비판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평가하는 눈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런 눈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먼지가 자꾸 보이는 거죠. 내 눈에 있는 것은 이만한 들보, 기둥 같은 것이 내 눈에 들어와 있는데 그거는 막 전혀 보지도 못하고 남의 것은 먼지 같은 것만 해도 탁 보이는 거예요. 이런 눈을 빼어버리라고, 눈을 빼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깊이 이 부분을 얘기를 해요. 사람의 눈은 겉으로 드러난 눈도 있지만 마음의 눈도 있는 거예요. 마음의 눈까지도 병이 들면 쏙 뽑아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에 보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가 다 간음한 자다,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보통 우리는 간음했다고 할 때 어느 정도 선까지 간음이라고 인정한 겁니까? 육체적으로 직접 경험을 하면 간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그것 가지고 간음이라 하는 게 아니라 여자가 지나갈 때 아이고 저 다리 잘 빠졌네, 몸매 괜찮네 하고 흘깃흘깃 쳐다보는 것으로도 간음했다고 보는 겁니다. 마음에 숨어있는 생각조차도 죄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이 부분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죄라고 분명히 알아요. 죄가 무겁다는 거 알아요. 강도짓 하거나 도둑질 하거나 간음하거나 이런 것은 눈에 있는 거니까 그게 죄인 줄 알죠. 죄가 무거운 것도 알아요. 그런데 마음속으로 품어있는 것에 대해서는 죄인 줄 잘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내 속으로 내 혼자 생각했는데 뭐 이게 뭐가 죄가 되노? 내 혼자 그냥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게 죄가 됩니까? 그런데 사람 앞에서는 죄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 속 깊은 곳에 있는 이 마음의 눈을, 이 마음의 눈이 사람을 훑히고 있는가, 음흉한 생각을 품고 있는가, 이것을 예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이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뽑아내지 않으면 내가 내 눈을 뽑아버리겠다.
속에 있는 마음에 있는 것까지도 다 뽑아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눈이 정결되길 원합니다. 깨끗하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게 해주셔서 사람을 보는 눈이 감시자가 아니라 평가자가 아니라 사람을 깊이 사랑하는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는 너희가 발이 범죄하거든 45절에 내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성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다리가 범죄한다. 발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사용할 때 그 사람의 살아온 발자취 그리고 인생의 모든 길 이걸 다 발이라고 그래요.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라반이라는 삼촌이 야곱과의 대화 가운데 있는 이야기죠. 야훼께서 야곱이 아람 사람 라반을 위해서 봉사하던 기간에 그 소유를 굉장히 증가시켜 주셨고 야곱의 발을 따라서 라반을 축복했다. 야곱의 발을 따라서 라반을 축복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발을 따라서라는 말은 그가 지금까지 이룩한 일을 따라서 그를 축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은 자기가 살아온 삶의 행적 이것들이 발이에요. 그런데 시편 말씀에 보면 그 행적이 바른 길은 이런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게 여러분 바른 행적이죠. 그런데 이걸 반대로 뒤집어 보세요. 만약 악한 사람은 꾀를 따르고 악한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고 악한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 이 발이 하는 일이 어디에서 발을 디디냐. 발이 병이 들면은 악인의 꾀를 따르는 거죠. 꾀라는 거는 순간적이고 작은 거예요. 사소한 거예요. 그런데 유혹되는 일이죠. 그런 것에 혹 하고 넘어가는 거죠. 발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는 거죠. 선다는 것은 내가 길을 계속 가다 보니까 딸고 따라서 그 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습관이 되어버린 거죠. 죄를 조그만한 것, 작은 것을 자꾸만 받아 먹게 되면 유혹에 빠지다 보면 그때 되면 그 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죄가 습관이 되어버린 거죠. 더 심각한 거는 아예 자리에 주저앉아 버린 거죠. 오만한 자가 되어서. 교만과 오만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예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짓다가 죄를 허용하게 되면서 점점 내가 그 오만하고 교만한 자리에 푹 눌러 주저앉게 된다는 겁니다. 발을 잘못 디뎠을 때, 병이 들었을 때 이렇게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세상으로 향하는 그 발을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신앙, 믿음,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계 가운데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실까요? 왜 이렇게 심각하게 찍어버리라, 잘라버리라, 뽑아버리라,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예민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 있고 예수님처럼 살면요, 먼지 같은 작은 죄의 알갱이가 눈에 보여도 그게 죄인 줄 알아요. 눈물로 회개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과 점점 멀어져 있고 예수님과 같이 살지 않으면요, 이만한 죄가 있어도 아이고, 인간이 그럴 수 있지 뭐 대단한 거라고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굳어져 버리고 딱딱해지고 교만해져 버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맛을 갖고 있는 소금,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소금, 소금이 되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고 공동체를 화목하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소금이 되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비록 어지럽고 어둡고 캄캄해도 소금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어서 세상 가운데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돕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좀 민감해져서 예수님 믿는 이 일로 인해서 마음이 예민해져서 작은 먼지 알갱이 같은 죄에도 긴밀하게 작용하며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